이 프로그램은 2018년 9월 23일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CBSN 찬양대합창제 기적의 이온 칼슘 활성제 메가백 제공입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노건호 집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로 제가 인터뷰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나왔는데, 네. 소위 말하면 목사님들도 바빠서 책을 못 쓰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멋진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책은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겪은 그런 힘든 그런 과정을 좀 재미있게 좀 에피소드도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썼는데,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나 또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난을 아직 겪지 않은 분에게는 면역을 길러주는 그런 예방 차원의 예방주사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의 네. 부제에 보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내미는 구원의 손길, 이제 이런 부제가 있는데 왜 이런 부제가 붙었죠? 네, 이 부제는 출판사에서 붙여준 부제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그 하나님을 처음 접했을 때, 네. 그때의 그 심정을 출판사에서 제목으로 붙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저도 여러 번 시련을 겪다 보니까, 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절망이라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그 누구도 내게 살 길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자괴감, 또 실망감, 네. 또 세상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을 해치지는 못하니까 이제 나를 해치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자살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 삼청동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예, 삼청동 부자 동네들 사는 동네. 예. 부자 동네인데 제가 거기서 하숙을 했었어요. 청와대와 가까운. 예, 그 국무총리 공관이 있습니다. 네, 삼청동 맞습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면, 그 삼청동 골목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국무총리 공관이 있는데, 공관 뒤에 산이 있어요. 네. 그 산에 못 들어가게 철망을 쳐놨는데, 그 철망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자살을 결심을 하고 시도를 하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서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유서 안 쓴 게 살리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말 슬퍼하실까. 그리고 네. 불과 며칠 사이로 신문에 이제 날 텐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뒷산에서 뭐 엄독 자살했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네. 죽는 것은 뭐 내일 죽어도 되고 모레 죽어도 되고 하는데, 네. 굳이 내가 유서를 안 쓰고 죽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세상을 왔다가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끝내면서. 네. 그래서 실망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해서 나 여기 세상을 떠납니다라는 이제 유서를 좀 쓰고 싶었고, 네. 또 그나마 살면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있고, 네. 또 하숙비가 9개월치가 밀릴 때까지 참아준 하숙집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냥 빚도 안 갚고 죽어버리면 이게 사람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서를라도 하나 쓰고, 네. 그리고 다시 올라오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유서 쓰고 다시 이제 죽으려고. 네, 그렇죠. 잠시 이제 홀드하셨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이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는 그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못 죽겠더라고요.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죽어도 고통 없이 죽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네. 수면제를 막 사 모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때는 자살을 이제 안 하시고 예. 그랬는데, 자살을 그때 왜 하고 싶다 그런 동기가 있었을 텐데. 목사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심정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사실은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죽고 싶다가 누가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하면은 그래 그 말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루하루 연장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때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네. 시골 강원도 촌놈이 포항을 거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뭐 할 때마다 안 됐지만 네. 또 그때 자살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아주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네. 알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화도 피하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 들어오는 그 수입하고 네. 또 자살을 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 일단은 자살을 유보하고 내가 어디 직장이라도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받는 그 월급하고 네.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도 없고 네.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또 생활이 안 되고 그런데다가 그것마저도 9개월씩 밀리니까 네.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죽겠다 결정을 했던 거고.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연세가 몇 살 정도? 25, 다섯 정도의 예. 사장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현재 네. 이제 자세한 얘기는 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일단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그 재정 설계, 돈 버는 일을 도와준대요. 재정 설계도 하고 있고 또 모기지라고 네. 융자, 네네. 융자도 하고 있고 또 부동산도 와우. 하고 있고. 자, 돈 되는 일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미국을 변화시키는 또 중대한 일을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그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지금 미국은 세차장이 네네. 물 많이 쓰고 또 폐수를 배출하는 업종으로 네. 유명합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 환경이 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정말 중요한 그 네. 유산인데 네네. 이 유산이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 오염. 예, 지구 온난화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뭐 네, 위기 병들어서 상태인데. 예, 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환경을 살리려면은 물도 전략을 해야 되겠고 네. 폐수도 내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차장들이 신규 세차장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해안가 도시는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뭔가 했더니 물 없이 세차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걸 개발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 물 없이 세차하고 또 자동차 실내도 세균의 온상이거든요. 네. 자동차 실내가 거실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실내는 화장실보다 700배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두 시간 내에 세차처럼 말끔하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세차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몇 년 안에. 그러면 그게 스팀 세차라고 하는 그렇죠. 겁니까? 스팀 클리닝인데 뭐? 스팀을 통해서 자동차 실내외를 깨끗하게 클리닝하는 기술인데 네. 이 기술이 지구 환경도 보존하지만 네. 사람의 건강도 보존시키고 그렇겠네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나올까요? 지금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드론, 네. 또 로봇 이런 걸로 인해서 단순 일자리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죠? 스팀 클리닝은 네. 아무리 시대가 발전돼도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됩니까? 예. 와. 그리고 세차장들이 사라지면 네. 일반 쇼핑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쇼핑몰에 이 스팀 클리닝 사업자가 네. 모바일 서비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거린하고 또 홈디포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들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약 5만 개의 대형 쇼핑몰에 네. 스팀 클리닝 사업자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5만 명의 스팀 클리닝 사업자를 양성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네.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살을 결심하셨던 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셨는데, 자,
이 책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저자 노권호 집사님이신데 당신은 불행한가?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냥 하루에 어떤 분은 다 읽었다는 그런 그 말이던데 사실인가요? 우리 저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추천사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훑어보고 추천사 써주시려고 네. 제가 17년간 여기 효신교회에 섬기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보셨는데 뭐 전화도 안 받으시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책을 읽으셨다. 네, 다 읽으셨대요. 그리고 이야. 또 이 책은 자비출판이 아니고 네. 출판사에서 출판한 겁니다. 그 무슨 뜻이죠? 네, 자비출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네. 책을 출판하는 거고 네. 출판사 출판이라는 것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했을 때 네. 과연 출판사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 되겠다. 네, 돈이 되겠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걸 본 건데 될 거라고 보고. 예, 출판사 사장님도 이 원고를 보시더니 네. 단숨에 한 달음에 이 책을 다 읽었답니다. 이야. 그리고 이 책은 서두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네. 독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뭐 즉시 그냥 흔쾌히 네.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 제목도 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거 그 중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어떤 내용이죠? 뭐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전부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예, 많이 있는데 우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가수 송대관 씨가 불렀는데 네. 너는 상행선 차표 한 장이라고 그러죠.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들어봤습니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제가 일어났어요. 네. 저는 그 신혼 초에 와이프랑 그 시골 서포라고 하면 그 강원도와 경상도 경계선이에요. 서포. 예, 그 여기 서울 청량리에서 차가 출발하는데 저 강릉까지 가는 네. 기차예요. 기차. 예, 그 기차를 탔는데 제천역에서 이제 강원도로 가는 기차는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네. 제천까지는 기관차가 한 대가 열차를 뭐 10대씩 이렇게 끌고 혼자 가요. 그러다가 제천에서는 열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관차가. 왜 붙죠? 오르막이니까 못 올라가요. 오케이. 기관차 한 대가 네. 열차 객차를 10개씩 이렇게 못 끌고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15분간 이제 대기하면서 붙이는 시간이 기관차를 바꿔요. 힘이 좋은 기관차로. 그래서 앞뒤로 하나씩 기관차가 붙는데 네. 그래서 내려서 집사람한테 가락국수 하나 먹을 거냐 그랬는데 안 먹겠대요. 칼국수. 예, 그 가락국수 팔지 않습니까? 네. 퉁퉁 불어가지고. 네. 예, 그 젓가락만. 대전역에서도 파는데.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천역에서 물으니까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잘라고 누워 있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제천, 서울발 강릉행 통일호 열차 출발합니다. 서울발. 예. 강릉행. 제천에서 이제 제천에서 섰다가 15분 쉬었다가 열차 기관차 2개 붙여서 이제 강릉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는데 그 차가 출발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온 거예요. 네. 그 플랫폼에 계신 손님들 다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 딱 끝났는데 집사람이 가락국수 먹고 싶대요. 아까는 자겠다고 아까 자겠다 그러더니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은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버스 패스를 끊어가지고 버스 통학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버스를 놓치면은 기차를 타야 되는데 네. 표가 없으니까 네. 소위 말해서 뺑소니 차를 탄 거예요. 뺑소니란다 뺑차라 그랬는데 그 당시로 도둑 열차. 그걸 이렇게 타고 그러다 보면은 열차 출발하기 전에 탔다가 네. 열차 서기 전에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차가 달리는데 내려야 돼요. 기차가 막 출발할 때 탔다가 네. 또 기차가 내리기 전에 그 플랫폼 진입하기 전에 내리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조금 있으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실력이 이제 네. 있으니까 네. 그걸 믿고 이제 교만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가락국수를 사려고 갔는데 이쪽 차 쪽에 그 가락국수 파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저쪽 편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휙 돌아가가지고 가락부스 빨리 좀 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제 막 가락부스 꺼내가지고 통에다 넣고 막 이렇게 말고 있는데 네. 차는 계속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야. 속도가 쫙 빨라지는데 아주머니 늦어서 큰일 났어요. 막 빨리 주세요. 저 타야 돼요. 막 이러는데 이제 줬어요. 양손으로 딱 들고 딱 돌아서는데 똑같은 색깔의 차가 가는 거예요. 네. 이래 보니까 여기도 한 대가 똑같은 차가 가고 이쪽으로도 똑같은 차가 가는 거야. 네. 어떤 이렇게, 차예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색깔의 차가. 야. 그리고 동시에 양방향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네. 많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만 당연히 가니까 가는 차만 타면 되겠거니 했는데 네.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가락부스를 딱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어느 차지? 이 차인가? 이 차인가? 동시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007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가락부스 양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양쪽 차가 빨라지는 거야. 네. 아이고야 이러다가 하나도 못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빨라지니까 생각이 멈춰버려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떤 차를 아무거나 타셨습니까? 타자 그러면 무조건 탔죠. 무조건 타가지고 6호차 54호석인가 그러는데 가는데 이상한 게 낯선 거예요. 느낌이 잘못 탔군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차 가보니까 전혀 낯설어요. 아닌 거야. 네. 그래서 하셨습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런데 마침 여객 전무가 지나가길래 네. 이 차 어디로 가냐니까 서울로 간다. 거꾸로 가는 걸로. 강릉으로 가야 네네. 돼.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서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락국수를 길 옆에다 집어 던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원주로 다시 와가지고 네. 원주에서 영주 그 제천까지 2시간 걸려요. 아. 제천에서 영주까지 2시간 걸려요. 네. 그렇군요. 그 사연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시계를 뭐 해 드렸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책에 있는 네, 저는 참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네.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제 꿈속에 뭐 예수님을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참 예수님 같으신 분이 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 거를 제가 꿈을 꿨어요. 그때 이제 희한하다,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이 나한테 꾸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목사님들이야 뭐 그 목회자이시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생활에 막 생활 전선에 뛰어들다 보면은 네. 잊어버리고 살아요. 네. 그러다가 뭐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 가고 뭐 생각하고 네. 그러는데 시계는 우리가 수시로 보지 않아요. 네네. 시계는 수시로 보는데 시계 볼 때마다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시계 자판에다가 예수님 형상을 넣었어요. 야. 그럼 예수님 얼굴 본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 형상을 어디서 구했냐? 꿈에서 본. 아니죠. 이제 꿈에서도 본 것도 있지만은 그 달력, 옛날에 영문도 모르는 그 달력을 많이 줬어요, 교회에서. 눈밭에 찍은 예수님 네, 형상이라 그래서 예. 누가 보면 저게 얼굴이 코고 눈이고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신앙이 보이면 신앙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예, 신앙이 그래서 없다 아유 그러고.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확 들어오는데 와, 그 눈, 코, 입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양꼭 무슨 그것을- 조각에서 양극 어떤 조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시계에다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시계에다 딱 집어넣어 보니까 예수님 입 있는 부분에다가 이 중심을 갖다가 네, 딱 잡고. 갖다 잡고 이렇게 원으로 해가지고 딱 잘라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벽시계를 만드셨습니까? 예. 오케이. 저희 그렇죠. 집에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자판을 만들어서 이제 신문사에다 보냈더니 신문에서 기사가 나갔어요. 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자판 보내달라는 거예요. 벽시계 우리 사이즈 그 사이즈를 제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이즈에 맞춰서 자판을 그려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으셔. 아, 그래서 그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시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벽시계 뭐 1000개, 뭐 탁상시계 5000개,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는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 IMF가 와가지고 네. 저는 이제 미국으로 와야 될 입장인데 시계가 많이 있잖아요. 재고가 그래서,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내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해준 교회가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니까 네. 내가 교회에다가 그냥 헌물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목사님께 헌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찾아갔어요. 네. 트럭에다가 막 싣고 시계 500개를 싣고 500개를 싣고 드리려고? 예.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500개 드리려고? 예, 500개를. 예. 그래서 시계를 500개를 갖고 그 중에 이제 그 부목사님들이 네. 시계 몇 개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하니까 목사님이 당회장 방에 있는 시계를 떼고 저 김 목사 저거 띄고 이 시계로 바꿔들어. 와우. 예. 그래서 이제 제 시계가 그 조영기 목사님 방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네. 그 길을 가보려면 그냥 시계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보니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 조영기 목사님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이렇게 또 스토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교회 내가 가려면 간증이라도 해야 내가 가지. 네. 그냥 내가 갈 수 있나. 오. 그렇게 해서 아 조영기 목사님 그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간증하는 걸 목표로 일단 내가 꿈을 가지자. 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꿈을 가져서 이제 네. 책을 쓰게 됐는데 아직 안 가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그 곧 서게 될 곧 걸로 부르실 것 믿고 같아요. 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네. 자살을 생각해보고 자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네. 선 경험자로서 네. 또 그걸 극복하고 이제 사업가로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람은 누구나 그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꽃에 비유하자면 매화꽃이 있고 또 장미꽃이 있고 또 가을에 피는 들국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일찍 좀 피워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고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 올라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망에 빠졌었고 나도 이제 이 세상을 끝내자. 더 이상 내가 이 정말 사는 게 싫다 해가지고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명을 부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끝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다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네. 그 찾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지금 절망에 빠진 분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은 네. 이 책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 겁니다. 이 세상엔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내가 아무리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군뱅이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발 좋은 거 안 사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리 하나가 잘라져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자살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도움받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또 거듭남을 허락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찾아가셔서 네.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예방주사 같은 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질적으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그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십시오. 배 한 상자 주는 것보다 네. 이 책이 100배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약 3개월에 걸쳐 썼는데 네. 저는 글 쓰는 작가가 아닙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책을 쓴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책입니다. 이형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과 뉴욕 교신장로교회 문석구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하셨고요. 이 책은 지금 뉴욕에서는 할렐루야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 우리 관련 문의는요. 전화 201-675-1951번 201-675
1951번으로 전화하셔서 간증이나 인생과 관련한 그러한 상담, 네, 또 네. 교회 간증이나 회사 강연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자 노건호 집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자주 나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